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꼭 만나시고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작은 또 바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 중에 주일날 특별히 아침에 우리 다들 좀 일찍 와서 예배 전에 서로 차를 한 잔 마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은 또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한 주간 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10시 딱 되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일,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 훈련 받을 때도 그 교회는 한 500명 600명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리더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세팅하고 이렇게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티를 커피를 준비해서 30분 전 1시간 전에 오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저쪽에서는 기도도 해주고 저쪽에서는 울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곳곳에 저 갔는데 10시가 다 됐어. 예배 시간은 갔는데 벌써 예배가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 전에 그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괴로웠고 힘든 일을 서로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른 목회를 만약 하게 되면 저 모습이 너무 좋다. 지금도 그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께 왔더니 너무너무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지금은 팬데믹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 일이 끝나면은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좋지 않아요? 예, 감사해요. 학교 가면 월요일날 등교하면 지난주에 뭐 배웠고 앞으로 뭐 배울지를 보잖아요. 힘들어서 공부도 못했고 나는 예습을 했다. 직장 가고 사업장 가도 지난 한 주 보고 앞으로 이번 주는 어떻게 하고 그 관한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항상 주일날 지난 한 주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점검하고,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이 저들의 경험이 되고 저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구나, 그걸 내가 못했네, 내가 이번 주에 해야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서로 나누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가는지 못 이루어가는지를 소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던 자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올리고 예물 올리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절, 골수, 영혼까지 다 쪼개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까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알긴 아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는 방편이 뭔가?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이 시대는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구약의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 라고 하면서 모든 구약의 형식적인 이 모든 행위적인 것을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길을 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다, 구원받는 길도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교,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너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야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게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핍박도 하고, 더구나 로마 식민지 시대 황제 숭배 사상이 많고 그 아래에 있는 숱한 신들은 로마 황제 밑이에요. 여기다 대고 오직 예수만이 신입니다, 예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데 예수 믿기 쉽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나게 예수 믿었던 당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혹시 말씀이 있나요?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고 마시우지 않으면 못 마셨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더워서 못 견뎠고, 불 기둥으로 밤에 지키지 않으면 추워서 못 견디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를 먹인 이유가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떡을 먹으면서, 즉 이 떡은 만나겠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만나만을 먹고 메추라기만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구나요를 알아야만 됐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1500년 전에 쓰여진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 때 금식도 해야 되고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사탄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 이 돌덩이 갖고 떡을 만들어 봐. 그거 나 만들 수 있어. 날 유혹하지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래?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때,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은 언어의 every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각각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삶의 형태, 다른 형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여러분 대통령으로 살든지 국무총리로 살든지 사장님으로 살든지 직원으로 살든지 셀러리맨으로 사시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우리의 삶은 숱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각각의 주어진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의 숱한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길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every word, 각각의 주어지는 말씀인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 것과 믿는 사람들이 믿는 도리,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 때를 따라 주어지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내야 돼. 이것을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 향하여 나아간다,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뢰고 구하고 말하고 요청하는 거,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간지라,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말씀. 이 말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이런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생사, 호락, 희노애락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많아요. 사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보신 분이 계시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세상이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해야 되는 이 생사고락의 이 아픔의 현장들이 인생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거든요.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는 그것은 마치 대유법입니다.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인간이 응애하고 죽지는 않겠죠. 많은 슬픔 가운데 죽음으로 갈 때 그 모든 인생은 다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어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부자이든 안 부자이든, 학식이 높든 명망이 높든 명예가 높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다 가야 돼요. 그리고 다 아파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은 죄인들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는 죄인들끼리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죄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주님은 다 아세요. 다 경험하셨고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2장 18절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주님이 먼저 다 그런 아픔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는 아주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이후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삶을, 말씀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밤새도록 성경 읽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경 통독 많이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에 박박사가 정말 많아요. 밤새도록 성경 연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늘 가끔 제가 따라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한번 따라 배우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예수 안 믿어도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있더라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하면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는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까지 해요. 기도의 삶이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은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말씀 들었고 말씀 생활했고 성경을 100번 통독했고 500번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며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 기도해야 될까? 답은 간단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그걸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때를 따라, 주어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도움 삼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던가, 환경이 도와주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돕고 있어요. 구약의 시편에는 숱하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도움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돈도 부도 건강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남편 내 도움 안 됩니다. 남의 편이잖아요. 남의 편. 아내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아내는 맨날 안 해.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도움 삼는 걸 가지고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도와야 돼요. 결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의 도움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녀를 도와야겠다.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철저하게 돕는데 남편의 힘으로 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은 철저하게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그 남은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가 않아. 우리가 찬송가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기도하지 않으므로 복을 못 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찌해서 하나님께 아를 줄을 모를까? 기도할 줄 모를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자금까지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이것만 되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천만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삶의 순간에 도울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이 너희가 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뭐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은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데 와서 자녀처럼 막 이게 구하면 얘다 여기 있다 이러는 부모가 별로 없을걸요. 내 자녀가 와서 무릎 꿇고 엄마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근데 옆집 자녀가 와서 이 순간부터 당신이 나의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돈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옆집 엄마한테 전화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만 구해야 돼요. 세상 앞에 내 의지, 내 지식, 내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나는 동안이요, 날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증기선, 불을 떼가지고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증기선을 타는 배를 탄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너무 가난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증기선을 타고 저 신대륙으로 가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그 배 속에서 이 청년은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간 그 쿠키, 그 밀가루로 된 거 쿠키를 계속 배고프면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배 안에 좋은 식당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그걸 뭐 사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청년이 더 이상 배가 고파서 못 살아가지고 막 주방으로 뛰어가서 지배인을 만나서, 지배인님, 내가 배가 고파서 못 살겠는데 밥 좀 주십시오, 배불리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증기선을 타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또 가서 또 뗄 것을 실어갖고 또 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지배인이 놀라는 거예요. 청년이요, 당신은 왜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프죠? 내 배는 티켓은 샀는데 이게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아니 무슨 소리요, 당신이 여기 배를 타는 티켓만 있으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권세를 왜 못 누리며 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되지 않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인데 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의지하고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냔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의지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그때마다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담대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야 된대요.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그 의미, 파레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아직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제가 그러죠. 저는 당신보다 누구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 없으면 안 와도 돼요. 이 땅에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림으로 양팔을 벌리고 다 껴안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놨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난 10월 31일이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제 시발점이 된 마르틴 루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의기소침했고 진실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러면서 무릎으로 팔꿈치로 그 로마 성당의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의로움이 없어지지 않고 자기 죄가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날마다 가서 사제에게,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요. 왜냐하면 고해 성사를 해야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이 루터가 고해 성사를 하니까 이 사제가, 루터
제발 매일 오지 마. 매일 오지 마. 가끔 한 번씩 와서 한꺼번에 해. 매일매일 찾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하지 마. 별로 안 웃기세요? 저는 그거 읽고 되게 웃겼는데. 그러니까 부목사가 목사한테 가가지고 막 이게 잘못됐고요, 거짓말했고요, 마음에 음욕도 있고요, 마음에 더러움도 있고요, 마음 생각이 잘못됐고요,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 한꺼번에 갖고 와야지 매일매일 가져오지 마.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숱하게 만해봤지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만들어 놨는데 왜 내가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냐 이거죠.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담대함은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볼드니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가끔 번역을 해요. 힘있게 용감하게. 여기에는 또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의미가 있냐면요, 간절하게, 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확신 있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기도의 삶이 좀 바뀌어야 돼요. 5분 하던 기도가 6분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6분 하던 기도가 10분으로 좀 더 길어져야 돼요.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한 거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거는 내 마음이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려면 말고 뭐 다른 길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동산 업자가 투기업자에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분 많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좀 애쓰고 힘쓰면 도와줄 게 너무 많거든요. 그 기도 시간을 나와서 투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에는 여러분 시간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힘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요, 좀 더 소리도 높여야 돼요. 손도 들고 하나님 주여 외치기도 하고 그 마음이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디든 차 운전하든 모두 다 가요. 너희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것은 이 우리 바르쉐바 한인 교회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지경이 넓혀지는 게 간절한 거예요. 내 기도, 내 문제.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배웠잖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한다고. 한 달 안 됐는데 까먹으셨어요?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하세요. 믿습니까? 네,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 줄게.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못 믿는 거고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이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저 형제 자매들의 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꼭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나?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그걸 갖고 꼭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기도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아뢰기를 원하세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말씀, every word, 각각의 상황 속에 맞는 말씀 있는 거죠.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유태영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옛날에 방송국에서 유대인의 교육, 유태인의 교육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연세도 많으세요. 이분이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8명의 머슴. 그때는 머슴이면 다 머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겨우 마친 후에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녀가지고 서울로 와서요, 구두 닦기 뭐 팔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잘 데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틈에 자면서 새벽에, 그 당시는 교회마다 종을 쳤잖아요. 종소리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나를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에서 건국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건국대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덴마크의 농업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와, 그럼 내가 덴마크 가서 공부하고 오면 우리나라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 덴마크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뻑 주시는 거예요.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학교에 가서,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때는 덴마크하고 국교 수교도 안 맺었대요. 근데 그때 국왕, 덴마크 왕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값 다 대주고 먹고 살고 하는 거 다 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와, 이스라엘의 농업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또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 이스라엘 땅에서 또 공부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공국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왜요? 당신과 나와 우린 대한민국 한번 살려봅시다 해가지고 우리 유태영 교수님이 시작한 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뭐예요? 새마을운동.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연세 드신 분은 끄떡끄떡 좀 해줘 보세요. 이분이 새마을운동을 획기적으로 근면자조협동이라고 슬로건 내걸고 그 시대에 그 정권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사위 아세요? 주사위는 몇 개, 육면체인데 번호가 몇 개까지 있죠?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육면체인데 번호가 몇 번까지 있을까요? 6번까지. 던지면 1부터 6은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은 7부터 10도 갖고 계시고 7부터 100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사기 던져서 살아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무시해도 안 되죠. 하나님, 나는 6번 나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10을 주고 100을 주고 200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소한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러분, 소소한 것까지 기도하세요. 인도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막 웃으면서, 목사님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뭔데요? 그랬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없던 오랜만에 갈치를 구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막 먹었는데 가시가 걸려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 고생을 해서 막 너무 따갑고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수술하자 그래요. 안 끊어진대요.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픈데.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할 게 없는데 목사님 앞에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를 받아. 그러면 낫게 해주는데 왜 기도 안 해? 이러더니, 야, 무슨 가시가 걸리는데 이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아니라니까 하면서. 자녀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주일학교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읽어갖고 기도 요청하는데, 그래, 아니에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손을 목에 대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명령하니 이 가시야 내려가라. 아멘 안 해요? 내려가라. 아멘 했더니요, 목사님 내려갔어요. 와, 목사님 내려갔어요. 여기서는 그 우연이지. 여러분, 우연이면 그렇게 우연을 도움 삼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이너스도 사용하세요. 1부터 6까지 있다며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그 가시 하나 때문에 내 온몸이 아픈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요. 이게 담대히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교회 오기 전까지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뻤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쉬지 말고는 호흡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겠죠. 그게 아니에요. 매사에 작은까지도 담대하게, 자유롭게, 간절하게, 확신 있게, 용기 있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뜻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이루기 원합니다. 근데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이룬 줄로 믿어요. 지금 한국에는요 전국적으로 거의 16,000교회가 온라인 현장에 이렇게 참여하는 다니엘 21일 기도를 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 시간하고 폴란드 시간하고 꼭 잘 안 맞아서 항상 10월, 11월 이때 하는데,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11월 1일로 위드 코로나 하면서 50%가 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하나 봐요. 매일 찬양, 기도, 말씀, 기도, 이게 21일 다니엘 기도회인데, 원래 오림교회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16,000교회 정도가 참여하고, 뭐 16,000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별로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참여를 한대요. 얼마 전에 워싱턴 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총신대 아주 훌륭한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사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하원 의원이 시작할 때, 개회할 때 항상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해요. 주의회가 시작할 때도, 시의회가 시작할 때도 많은 경우에 다 목사님들을 모셔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영상을 틀어주는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 뭐 축복하고 복하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미국에 그렇다고 이 저명한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 안 되는데 미국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하원에 버지니아 주의원 시작할 때 개회 기도 갔는데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거는 삼가해 주세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올라가서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뭐 박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박수 치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원이 앞에 딱 목사님 내려오는데 기다리더니, 목사님,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고 영광인지 하면서 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전화 오고 미국 곳곳의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워싱턴 중앙교회에 부임하고 와서 항상 신방을 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뭐 누구나 다 물어볼 수 있겠죠. 자녀들이 다 크면 집이 없잖아요. 신방을 해서 집사님, 권사님, 따님, 아드님,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물어본대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걔네들이 1.5세, 2세 이렇게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교회는 나가는데 대학 가면서 멀리 가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그런가?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게 왜 신앙을 이탈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총 2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또 만나게 해주지 않아. 애쓰려고 하지 않아. 이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셀 리더들, 우리 모든 리더들은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안 다니는 건 너무 틀려요. 우리 부모님들이 최초의 선생님이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다 떠나가요. 예수님을 도움 삼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꼭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남녀 성교회,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라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야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둘째는 참 가슴이 아픈데, 우리 부모님들이 보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저도 이 말을 듣고 나한테 2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저렇게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지금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까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 정말 신앙 가운데 올바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안 만들었어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되네.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막 키우려고 하고 막 먹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지난 이제 2년을 흘러가는데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어려운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신앙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엄마 보면 알거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여러 가지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사나, 바쁠 때 어떻게 사나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르쳐내야 될 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 어려울 때 예배는 드려야지. 팬데믹이 있더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가 소중한 것이야 라고 보여주면 아이들이요, 지금은 말을 안 들어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줄 건가?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저렇게 어려울 때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저럴 때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 이거 따라가야지. 혹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제가 그 묵상을 했어요. 우리 성 어거스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성 어거스틴, 이 엄마 모니카는 이 성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19년 동안 기도했대요.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19년 동안 기도할 때 이 어거스틴은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만을, 간혹 집에 오면 내가 너를 기도하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데 잔소리 듣기 싫어도 뛰쳐나가는 그 아들 어거스틴 뒤에서도 엄마는 19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성 어거스틴이 19년째 우연한,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놀라운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 좋은 복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참회록, 고백록을 써서 오늘날 이 시대에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부가 되고 성인이 됐잖아요. 어거스틴이 19년의 방탕함을 삶을 사는 하는 일이 있어도 모니카는 19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담대하게, 맹렬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힘있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 외에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안내해주고 보여주고 보듬어주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본능입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심겨줄 수 있도록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를 도와야 의미가 있고 그 주인이 나를 도와야 변함이 없어요. 오늘 귀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